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곧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세 번째는 책망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치 성령님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곧 성령님께서 이 나이가 80이나 되어 나이 많은 사도인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쓰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편지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7교회에게 보내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내용을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게 움켜쥐고 있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고 모일 때마다 1세기에 살던 크리스천들이 모일 때마다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는 악명 높은 그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위로하는 편지,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덕목 혹은 성품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멤버들 중에 세상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여 사람들이 전도함을 받았을 때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요? 내가 아는 아무개가 그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가. 절대로 그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 칭찬받는 행위를 보여줘야만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했다고 하니 얼마나 훌륭한 교회요, 훌륭한 성도들입니까? 근데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종종 보면 교회는 부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같이 교제를 하는지는 망각하고 그냥 친목회식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 만나러 오고 재밌으니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당시 왜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로마의 시저, 그 황제 숭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어떤 존재, 왕이든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Church and State distinction이 나눠져야 되는데 요즘 한국에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사람들 군복무 회피하는 걸 정당화시킨 판결이 나왔어요. 그 판결을 한 사람은 철치와 스테이트 국가가 이 구분된다는 자체를 지금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 그건 세상 법을 어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요즘 너나 나나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 될 수 있는지 막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판사 덕분에 아주 부흥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이단 종파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들이 칭찬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단들을 배격했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그 사상,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율법에서 하라는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세속에 빠져도 상관없고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순수성만 지키면 되고 이 몸뚱아리는 어디서 뒹굴어도 뭐 마시고 피고 뭐 제멋대로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지금의 이 구원파의 사상과 이제 아주 유사하죠.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겁니다. 3절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엇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이 개독교 그러고 왜 매골수냐, 왜 너희들밖에 모르냐,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참아야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참는 겁니다. 또한 인내는 성령의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로서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는데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별히 목회자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목회는 힘듭니다. 그래도 참아야 돼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지난 2번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참 인내하지 못했구나라고 자책을 합니다. 시카고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목회를 할 때 떠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그 시카고처럼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오신 분들의 기둥 역할을 하시는 두 장로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두 분 연세에 어디 가서 또 적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런데 거기 어떤 분께서 없는 말을 그들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마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결국 떠났는데요. 왜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교회를 떠나면서 근방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개척을 하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뉴욕에 가서 사역을 한다 분명히 말했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 데리고 나서 개척한다, 혹은 사람들 데려가서 어떤 교회에 합류한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져서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렇게 말하신 그 권사님의 입장도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 이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임을 못 얻었어요. 어느 한 분은 교회를 나가셔서 100m도 안 되는 그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 교회는 목회자들한테 참 최선을 다하셨고 참 좋은 분들이셨고 제가 뉴욕에 다니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조금은 인내할 걸, 좀 참을 걸.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때 인내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교회에서 보면 우리 성도교회만 봐도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지런하신 분들이 교회에 참 기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게으른 사람들의 몫을 2배, 3배를 해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게으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중에 첫사랑, 역시 첫사랑은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맞구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여러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자신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착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한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열심은 칭찬할 만한데 하지만 너희들은 나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 첫 번째 예화를 보십시오. 이 한 아버지와 딸이 있는데 둘이 아주 사이가 돈독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좀 변했어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버지가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전과 같지 않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내가 손으로 직접 이런 샌들을 참 수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선물을 줄 때 아버지가 왜 그동안 3개월 동안 자기에게 이렇게 등한시했는지 이유를 알면서, 얘야 다음에는 그냥 가서 살아.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너와 대화를 나누고 너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이런 선물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뭐 좋은 요양원에 갖다 모시고 이렇게 계시라고 그러고 또 뭐 용돈 많이 주고 집에 모셔도 그냥 필요한 대로 뭐 돈만 갖다 주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시시콜콜한 거라도 어머니 아버지 오늘 이제 직장에서 뭐 누구를 만났는데요. 이러면 그래? 그런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그냥 열심히 뭐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자기 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신앙해요. 하나님은 뒷전에 가 계시고 왜 그 일을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하고 교제하자 이러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 모르고 지금 안 보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이거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밀접한 그 교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 진짜 교회이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진짜 신앙생활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잘 믿으면 되고 자기만 칭찬을 받을 만 하면 되고 자기만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할 때도 혹시라도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의를 위하여 혹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행동한 것,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는지를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매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 하는 것은 지난주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시스템이 한 사람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운영되면 어느 정도는 부응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부응하는 건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데 뭐 자꾸만 딴지를 건든지 못하게 처음 목회지를 갔는데 이전 장로들이 이렇쿵 저렇쿵 잔소리하고 하지 못하면 절대 부응 못합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하도록 재량껏 하도록 맡기지만 혼자서 독주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느 교회 목사들처럼 책에 자기가 막 사인을 하고 뭐 결정권을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 교회는 바르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지금 큰 교회들의 그 뭐 비자금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뭐 담임 목사의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서 800억이라는 데 돈을 자기 멋대로 자지우지하게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장로교는 당회가 중요합니다.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되 중요한 안건 같은 것은 재직해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당회를 좀 오버시하고요, 좀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그 구조가 담임 목사와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컨트롤하고 담임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당회고 또한 공동회입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서로 컨트롤하는 것은 재직회나 공동회입니다. 장애나 공동회입니다. 서로가
관찰하는 거예요. 서로가 제어하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순수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 실수를 발견되면 고쳐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 잘못된 것이다. 바뀔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부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클락이라는 학자는 촛대를 옮기는 심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 예를 들어서 모리스나 찰스나 알포드나 플러머리라는 학자들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맞게 될 현재적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더 맞는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램세이라는 그 학자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뜻이다. 그건 아니죠. 마운스나 찰스가 말한 것처럼 지금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심판을 당합니다. 개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된다는 거죠. 1975년 인터벌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BST 주석 시리즈 중에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이 마이클 윌칵이라는 사람이 다음같이 7 촛대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7 촛대는 모세의 성막에 서 있던 7 촛대를 떠오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영적 실제에 대한 환상을 받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체 없이 만든 7 촛대는 하나님의 촛대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한의 촛대는 각각 분리되어 있다. 아마 그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중파, 고립될 수 있고 실로 멸망할 수도 있는 교회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연합되어야 하고 멸망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대들은 온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별들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함께 붙잡혀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그 성막에, 정확히 말하면 성소에 있던 그 촛대는 하나로 된 촛대고 7개로 올라간 촛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촛대는 7개의 다른 촛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촛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븐 캔들스틱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램스탠드예요. 공동번역처럼 7 황금 등경이라고 하든지 7 순금 등잔대로 말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에요. 신구약을 통해 촛대, 곧 등대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요. 모세와 스가랴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같은 것을 출애굽기는 등잔대, 이전 개혁한글은 등대라고 번역을 했고요. 민수기나 스가랴에서는 7 등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7 촛대, 일관성이 없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 이거 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램스탠드라는 거예요.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계속 타오르게 하는 램스탠드예요. 이 첫 번째 촛대 등잔은 실제로 제거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그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야슬럭 혹은 살룩이라는 지명뿐이고 에베소는 그냥 고대 도시라고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것은 에베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기념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전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주도하고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 교회는 오래전에 문 닫은 그 교회는 아무개가 있었던 교회로 남아지는, 이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불행입니까? 조금 전에
그 마이클 윌칵이 말한 것이 맞는다는 가정 안에서 이 각 교회마다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이 필라에서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가 너무 부흥하니까 익사이팅 됐나 봐요. 막말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했냐면 어떤 교회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옮겨졌다 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교회 협의회 목사들이 열을 받은 거죠. 이게 도대체 그래 너희들 부흥하는 거 안 그래도 좀 조금 못마땅하고 니들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들 다 데려가서 속상한데 이런 소리까지 해? 그래서 협의회인지 뭐 목사인지 아마 협의회인 것 같아요. 그 말 실수는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제명을 당했나 면직이 아니라 그냥 그 회원에서 제명당한 것으로 알아요. 오래전에 그분이 시카고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장로가 그 말했다는 걸 쫙 빼고 교회들이 나를 제명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얕보지 못한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셨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어느 교회가 부흥되면은 다른 교회에서 그 촛대가 그 교회로 옮겨지는 겁니까? 각 교회마다 주님의 그 촛대,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는 그 등잔대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는요, 그 등잔대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옮겨진다. 물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교회들처럼 계명을 어기고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든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심판을 받아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옮김으로 인해서 그냥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짧네 생각보다 아닌데 근데 결론이 조금 길어요. 한 7분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해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요, 잊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건 이거는 열심이나 어떤 다른 행위나 다른 제3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 속에 있고요. 어떻게 말하면은 이거는 우상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아주 크나큰 죄악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지만 그래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속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전속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왜 7교회가 7 등잔대 혹은 7 금촛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등잔대의 역할이 뭡니까? 빛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캔들이 아니에요. 뭐 금으로 된 캔들이 있습니까? 금초가 있어요? 금촛대입니다. 아, 촛대만 있구나. 이건 기름이 아래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심지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저 우리는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 초가 점점 타면서 없어지듯이 불빛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자신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초를 생각하는데 그거와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린 성경에는 새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죽은 나무, 십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회복. 이 선악과,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저들을 비워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영생할까봐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와서 그 생명수 강가 좌우에 달마다 열리는 생명수 과실을 먹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당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을 상징하는 촛대들, 또 그분이 친히 그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등잔대에 꽃받침과 꽃이 있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무슨 꽃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살구꽃입니다. 알몬드 플라워입니다. 알몬드? 살구?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열렸다고 민수기 17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론,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꽃처럼 꽃까지 여러분들 뭐 결혼식에 가면 등장 아주 깔끔하게 금으로 된 깨끗한 그 촛대가 아니에요. 그건 등잔대가 아니에요. 그냥 정으로 쳐가지고 찌글찌글 해가지고 순금들 찌글찌글해서 근데 그 모습이 나무같이 생겼어요. 나무처럼.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나무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것이고 죽은 나무에서 싹시 나고 살구꽃 열매를 상징하듯이 그 꽃 모양이 살구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초점으로 하고요. 마침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한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애쓰고 또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흩어져서는 복음 전파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날까지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 교회만 잘되고 다른 교회 무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말씀 선포하는 데 힘쓰고 열심히 맡은 바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